묵도하심으로 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마음과 영혼을 힘을 주시고 또 하늘의 기쁨과 감격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행할 때 승리의 삶이 되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문교회는 새로운 거루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9월 5일 주일까지 최대 99명까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및 새벽 예배는 최대 125명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주일 11시, 2시 예배를 제외한 교회 차량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을 또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 결정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참 믿음 없이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주님 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땅의 끝이 아니라 하늘의 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때 운동회가 열리면 이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장애물 경주였습니다. 100m를 달리지만은 다양한 장애물을 헤치고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건물 밑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통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허들을 뛰어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며 달려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할 수많은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영적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할 수많은 문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을 극복을 시도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안주한 삶을 살기도 하고 장애물 극복에 실패한 뒤 포기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둡고 답답한 이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사는 이유는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밖은 밝지만 나와 사는 것이 좋지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햇빛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강한 추위도 또 비바람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극복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죄의 장애물을 이기지 못하고 갇혀 살거나 힘을 다하여 빠져나와야 할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한 채 이 죄의 삶을 살다가 그 값을 치르며 고난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의 삶은 많은 장애물을 잘 극복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넓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한 걸음씩 걸어간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의 그 장애물, 애굽에서의 보디발 왕의 그 모함과 오해를 극복하고 또 버림을 받는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이 모세의 길은 더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 자체가 큰 장애물이었고 또 이끌고 가야 할 많은 백성들이 메고 가야 할 큰 짐이었습니다. 게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길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장애물을 다 극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있지만 이 장애물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하여 아들 이삭을 믿음의 후예로 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다시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였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신앙인이 꿈꾸며 담고 살아가야 할 그 귀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평생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살던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으며 어디를 가든지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운 왕조를 아들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복을 누리는 모델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그의 인생에서 많은 장애를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몇 번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장애물을 다시 극복하고 마침내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사람을 볼 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으며 또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한 열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잘 뛰어넘은 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를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승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온 결과가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은 인내의 상급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많은 낙선을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멋지게 달린 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실패하여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림으로 승리자의 반열에 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후 일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장 멋진 믿음의 승리를 보여준 이 다윗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늪에서 끝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불신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윗의 첫 모습은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앞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 참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 때 이 다윗은 담대하게 이 거인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동원하여 다윗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윗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은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도 두렵지 않던 이 다윗에게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판단,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흔들리자 다윗은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야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대적의 땅 가도록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권고하십니다.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가도로 들어간 다윗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그곳에서의 삶은 심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하여 침을 흘리는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했고 강도짓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먹고 살기 힘든 광야 산골일지라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위협은 계속되었지만 다윗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두려움으로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수아가 가나안까지 도착한 뒤 모세가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잠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두려움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요단강의 기적으로 건너게 되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믿음을 빼앗아가고 불신을 넣으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말고 마지막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도심을 믿으며 승리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전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행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부터 여호와를 너를 지키는 이시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동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다윗의 삶은 담대함이었고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계속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는 없던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만 믿음을 흔들리는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넉넉한데 평안할 때 더 큰 유혹이, 장애물이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신의 죄를 경계할 것을 권하면서 동시에 더욱 주의해야 할 죄를 알게 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는 믿음의 장애물은 이 욕심입니다. 특히 욕심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경고합니다. 사람의 삶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이 욕심 때문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대한 이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은 살아남으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없어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죄를 낳게 합니다. 주신 것도 충분한데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욕심의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으로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지배력이 있습니다. 죄가 다윗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제 욕심으로 따라 행동합니다. 죄는 고리에 고리가 달려 있어서 다른 이 죄를 가지고 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다른 것을 끌고 오게 됩니다. 가름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윗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몰랐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며 심령에 피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죄의 유혹에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 안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의 삶이 복된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의의 길을 힘차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수렁에 빠지기는 하였지만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잠시 영적으로 잠들었지만 다시 깨어납니다. 한때는 끌려갔지만 욕심과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유혹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혹을 경계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면 먼저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회개를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을 명하십니다. 회개하게 되면 새 마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밝게 하시고 내일의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정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회개한 다윗은 다시는 같은 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함께 침상에 누울 수 있게 하였어도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욕심으로 인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다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다시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어진 재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난 다윗은 힘차게 또 믿음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선으로 대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드리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므이가 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압살롬 손에 넘기셨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신하 아비새가 왕이시여,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 후반부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삶은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와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암몬과 아람을 이기고 라빠도 함락하고 블레셋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계속된 승리의 삶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라의 힘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수가 힘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자신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탄의 충동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잠시 잊은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때때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뒤 그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다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어려울 때 생기지 않습니다. 바쁠 때, 막 움직일 때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앉았을 때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순간적인 교만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고 징계를 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3년 기근, 3개월 도피, 사흘의 전염병의 유행 중 하나를 택하라 하셨습니다. 어느 것도 감당하기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독이 될 때 한 번에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즉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것을 잊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치지 말고 자신의 집을 쳐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새로운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진노를 멈추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회복을 명하신 겁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온전한 희생을 바친 마음을 다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남은 인생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후에 그는 더 큰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땅의 나라의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삶의 중심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역대상 이후의 기록은 모두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자신은 피를 흘림으로 지을 수 없으나 지을 준비를 완벽히 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 뒤에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넘치게 헌신하도록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을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다.
많은 것을 받고도 일부를 드리면서 힘을 과시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것을 드리고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삶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경주 가운데 인생의 가장 잘 보여주는 경기는 이 허들입니다. 이 결승전까지 10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애물까지 모두 어려운 힘든 과제입니다. 다윗은 장애물에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잘 넘어감으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불신과 욕심, 교만의 장애물을 잘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이 오토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또 상급을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상급을 향해 또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때로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 늘 의지하고 붙들고 또 믿음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